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나눠드린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지난주 이번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허물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영혼의 상태인가 점검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 형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고쳐야 될 것들 고쳐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 아무리 아름답게 또 화려하게 또 선하게 포장을 할지라도 하나님 눈앞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썩어 있는 죄인과 같은 상태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그 앞에 우리 겸손한 시간을 가졌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에는 저 정도의 인생이면, 저 정도의 인품이면, 저 정도의 삶이면 만족함으로 괜찮은 인생에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칭찬해 줄 수 있고, 부러워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죠. 하지만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온전한 평가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심판 앞에 놓일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죄의 단어를 찾아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죄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라는 단어, 영어로는 transgression, rebellion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 말 파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를 파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파샤라는 단어의 어원은 구약시대 가운데 두 나라 사이의 약속을 말할 때 파샤라고 말을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말할 때 파샤, 계약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계약관계, 이 약속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가운데 들어와 적용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하나님 인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시면서 기대하였던 그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가 깨어졌다라 할 때 이 파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시는 왜 너가 죄인인가? 왜 우리가 죄인인가 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나와 너의 약속 계약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단어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고 규칙들을 주고 절기를 주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너에게 요구하였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믿음, 나의 본체, 나를 가장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줬는데 너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모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파샤라고 말하며 내가 나의 바램, 나의 꿈, 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너희를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바램과 꿈과 기대와 기준과 가르침이 이 안에 있는데 너희들 내 말대로 살지 않고 있어. 내가 너를 향한 기대 다 깨져버렸어. 너를 향한 바램들 다 깨져버렸어. 내가 너를 향하여 주고 싶은 약속들, 축복들 다 깨져버렸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파샤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내 앞에 죄인의 모습이다 심판하시는 것. 세상 가운데 성공합니다. 출세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부러워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 모습 존경의 모습일지 모르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그 인생들 칭찬하며 제가 닮고 싶어하는 우상과 같은 모습이라고 그를 따르며 연호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기준과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그 인생, 오늘 그 인생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파샤, 죄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죄인의 모습. 왜 내 기대대로, 왜 나의 소망대로 너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영어로는 sin이라고 표현되어진 하타의 그 단어의 원어의 그 어원을 보면 관역에서 빗나가는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사냥꾼들이 또는 전쟁에서 장수들이 물맷돌을 던지는 장면들이 성경에 화살을 던지는 쏘는 장면들이 기록. 물맷돌과 화살을 던지는 목적은 뭐죠? 관역을 향하여 맞추기 위해서 던지는 것. 성경 가운데 많은 그 물맷돌이나 화살을 던지는 장면 가운데 종종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을 향하여 던졌는데 관역을 향하여 던졌는데 빗나가 버렸대. 그럴 때 이 죄라는 단어 하타라고 그 마음, 그 모습, 그 상황에도 이 하타라고 사용되고 있는 거야. 아까 파샤라는 단어하고 뭔가 비슷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였는데 그래서 내 모습으로 너를 창조하여 이 땅에 보냈는데 내 바램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 기대를 저버렸구나. 나의 손을 저버렸구나. 나의 응원, 나의 도우심을 너 저버렸구나. 파샤. 그 파샤의 의미처럼 하타한다라는 거야. 내 기대에서 벗어나 버렸다라는 거야. 내가 너를 창조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있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 버렸다라는 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이 하타가 사용되어진 단어 성경 구절 가운데 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들 유인물 가운데 그 말씀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잠언 19장 2절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잠언 19장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잘못 가느니라. 이 잘못 가느니라가 하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잘못 간다. 하타. 인간의 죄성을 정말로 잘 표현된 말씀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지식 중에 지식은 지혜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 지혜가 지식 없이 마음으로 꿈을 꿔요. 주신 지혜 없이 마음으로 주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칙들, 기준들, 가치관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꾸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 하나님의 기준 없이 내가 무언가를 소원하고 바랄 때 우리는 욕망 가운데 침체될 수 있는 것. 이기심 가운데 우리의 바램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랑, 자랑하려고 소원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없이 무엇인가를 바랄 때 결국 그러한 욕망들, 이기심들, 자기 자랑들 어떻게 해요? 남을 아프게 하고 내 이웃을 상처 주고 내 아내를 비참하게 하고 내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것.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선하지 못한 거라는 것.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품는 모든 욕망들, 바램들, 소원들, 하나님의 기준 없이 품는 그런 것들,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선하지 못하다. 두 번째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발이 급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성급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가치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나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내 경험으로 빨리 결정하고 싶은 거죠. 내 기준으로 빨리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성급한 인생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 인생들. 하나님 마음, 하나님 기준에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성급한 인생들, 발이 빠른 인생들. 뭐라고 표현되고 있죠? 잘못 간다. 잘못 간다. 히브리 말로.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 마음과 상관없이 급하게 자기의 계획으로 고집으로 일 처리하고 결정하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못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은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격을 해봤을 거예요. 사격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항상 사격을 할 때 0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0점 사격을 합니다. 사람의 눈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똑같은 총을 준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 총을 보고 똑같은 방향으로 쏘는 게 아니에요. 눈의 생김새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눈 모양이 다르니까 바라볼 때 똑같은 총을 줘도 사람마다 그 총을 쏠 때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총이 나하고 맞게 올바른 목적으로 나갈 수 있게 0점을 미리 몇 번을 쏘보면서 0점을 잡는다 그래요.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잡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기준, 하나님 나를 향한 가르침, 하나님의 바램과 소원 이런 거 무시하고 내가 계속하여 내 의지로 물맷돌을 던질 때 그거 맞을 리가 없다라는 거. 내가 나의 길을 만들어 나갈 때, 결정하여 나갈 때, 선택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0점 그 마음의 기준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내가 급하다고 살아가고 선택하고 만들어 나갈 때 그 인생 성급한 인생일 뿐이지 자꾸만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어 하는 그 길에서 그 인생은 자꾸만 멀어져 나간다. 하타,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자꾸 그렇게 멀어져 나가니까 내 마음 소원에서 이룰 수 없잖아. 나와의 약속 너 자꾸만 어기고 있잖아. 내가 너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렇게 너 살아내질 못하고 있잖아. 너 하타야, 파샤야. 너 죄인이라는 것이죠.
물맷돌을 아무리 열심히 던져도 0점이 잡혀 있지 않으면 다 빗나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기준 없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남들 빨리 가는 것 같아도 그건 무슨 말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아닌 벗어나는 길, 미스하는 길, 하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던졌어요. 관역을 맞추려고 돌을 던졌는데 관역을 안 맞아요. 그 돌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계속 날아가요. 힘이 빠지면 떨어지죠. 그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잊혀지는 거예요. 목적을 품고 던졌는데 그게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버려지고 잊혀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까지 우리 영혼 가운데 보내주시며 응원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 형통의 길,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꿈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나가지 못해요. 하타하면서 내가 조급해서 성급해서 내 마음과 기준대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가르침 상관없이 세상에 소리에 귀 기울며 살아갈 때 그 인생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 그 길이 아닌 벗어나는 길, 자꾸만 벗어나고 헤매다가 잊혀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인생 보며 잘 사는 인생이다 손뼉 치며 그런 정도 인생 살면 박수 받을 만한 인생이다라고 손뼉 쳐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하여 준비하여 준 그 길에 서지 못하는 인생, 자꾸만 고집 부리고 성급하고 다른 곳으로 향하여 나가는 인생들, 버려지는 돌들처럼 그 인생도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인생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선포하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 원해요. 그래서 그분의 뜻, 기준을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물맷돌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간역으로, 목적으로, 계획으로, 꿈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어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죄의 단어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보았어요. 오늘 두 가지 단어를 통하여 서머라이즈 하는 죄의 의미는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 그 약속을 버려버린 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준비하여 주신 그 온전한 길, 형통의 길, 평화의 길을 걷지 못하고 불완전한 길, 남에게 상처 주는 길, 결국 나를 영원한 형벌로 빠뜨릴 버림받는 그 길로 가는 그 인생들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우리가 가기 원하는 그 길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맡기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대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물맷돌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관역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각자마다 준비하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가운데 출애굽 시절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신 그 사건을 잘 아실 것이요. 그 사건들 가운데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 골이 있다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는 노예 수준이었어요. 이방 나라 우상 가운데 섬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속에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이방 신들, 우방 신들, 그 파라와 같은 인간들이 만든 신들 가운데 섬기며 우상적인 마음들, 타락의 마음들이 가득했던 것이 그때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을 향한 약속, 야곱을 향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받을 자녀의 모습으로 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3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수업받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 이야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땅으로 인도하여 이제 너희들 모든 때, 모든 썩은 가치관들 다 버리고 다시 0점 잡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너의 믿음의 0점을 잡으라며 그곳에서 광야 학교에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주신 상징적인 하나님의 골이 있어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골을 주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이 땅의 때 가운데, 방향 가운데, 영향 가운데, 미디어 가운데, 문화 가운데 휩쓸려 살아갔던 인생들이 이제 다시 한번 너희가 누군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도 물맷돌처럼 사용되고 싶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준비하여 주신 그 길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말하며 나갈 때 이거 준비하며 이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라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골이 있어요. 그 관역이 있어요.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1번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을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 하나하나 그 말을 묵상해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창조주라고 믿으라는 거.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며 귀함으로, 소중함으로, 존경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꾸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날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5번째부터 나머지 10번째까지의 계명을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웃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들 공경함으로 사랑해. 너의 부모님 사랑해. 이웃 간에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함부로 살인하면 안 돼. 생명은 소중한 거. 부부 가운데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으면 안 돼. 간음하지 마. 훔치지 마. 남의 것 탐내지 마. 거짓말하며 관계하면 그 관계 깨어지고 있고 누군가는 그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게 돼 있어. 일일이 하나님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지만 상징적으로 5번째,
5번부터 이 10번째 계명을 주시며 그렇게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그 마음의 기준을 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 가운데 오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 지켜 말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계명에 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골, 그 타겟이 우리 마음 가운데 0점으로 잡혀야 돼요. 아,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살아갈 때 나의 방향, 나의 0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 놓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바리새인들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계명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대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때를 벗겨주시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골,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이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고 있는 모습이 이거야 라며 그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상징적으로 주었던 그 10계명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이렇게 큰 목소리로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 숨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게,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기대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능력들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철학도 주시고 성품도 주고 장점도 주고, 단점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하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로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뭐라 그러죠? 걸작품, 나의 마스터피스야.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어머니의 배를 통하여 보내주시며 기대하신다라는 거, 약속하신다라는 거. 나의 가치가 나의 생각 기준대로 그 0점을 맞추며 하나님 사랑하고 너의 이웃들 정말로 사랑하며 애쓰며 살아갈 때 너희들 물맷돌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인생 절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것.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살다, 성급하게 살다, 나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살다 던져지고 버려지고 잊혀지는 물맷돌 같은 인생 되지 말고, 길 잃어버려 향방 없이 헤매다가 내가 스스로 잘 산 줄 알았는데 마지막 서보니 그 땅이 버려진 땅이었군요. 영원한 심판의 땅이었군요.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내가 준비한 그 방향 가운데 나오라는 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응원할게. 예고편, 다음 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겠죠. 난 그렇게 살지 못해, 하나님. 그래. 내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의 모습으로 보내줄게. 내가 기다릴게. 응원할게. 벗어나지 마. 내 마음 품어. 내 가르침 기억해.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봐.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약속의 땅, 우리 다시 만나게 되는 거. 성도님 믿으십니까? 네. 다시 만나게 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며 윤희자매님, 이제 제가 깊게 오래 교제는 못 해봤지만 윤희자매 3대 도 미들타운에 우연히 이사 와서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 가운데 윤희자매가 이곳으로 보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희 교회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자랑할 거 없는 모습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우리가 윤희자매님 사랑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영혼,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믿음의 영점이 생기기를 기도했어요 라고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저는 우리 교회 그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믿는 거예요. 더 자세히 깊이 교제하며 나누고 싶었지만 또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한국으로 가게 되는데 꼭 가셔서 가시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만나게 되도록 저희가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꼭 한국 가셔서도 놓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며 나가세요.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가면 맨날 실수해요. 함께 걸어가야 돼요. 좋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걸어가. 제가 듣기로는 2년이라고 했는데 2년 뒤에 이렇게 만나서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윤희자매님 관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오늘도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 앞에 왜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인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